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신약 요한복음 3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지역에 희망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빨간 곳으로 표시된 곳인데요. 왜 희망봉이라 이름을 지었을까요? 원래 이곳의 이름이 폭풍의 곳이었습니다. 1488년 포르투갈의 항해자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워낙 이곳 앞바다가 폭풍이 치고 물살이 거세서 배가 항해하여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거죠. 그런데 그 후 9년이 지난 1497년 바스코 다가마가 이 지역을 항해하다가 역시 큰 폭풍을 만나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해류를 조사해보고 그 지형을 살피면서 그 암초사이를 헤치고 폭풍을 피해서 이 지역을 통과하자마자 거짓말처럼 찬찬한 바다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게 되지요. 이후에 바스코 다가마는 이곳을 희망봉이라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곳만 통과하면 잔잔한 인도양이 나온다는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선원들이 희망봉 앞에서 큰 폭풍을 만나서 고난을 겪지만 이곳만 잘 통과하게 되면 잔잔한 항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제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망봉 앞에서 절망의 대신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폭풍과 싸우던 선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삶을 보면 마치 우리는 폭풍의 곳과 같은 곳을 지나오기도 하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칫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곳이 희망의 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이 폭풍의 곳에서 희망 봉으로 바뀔 때 우리는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믿음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필요한 것을 나눠준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세상에 빛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을 화려하게 만드는 그 빛은 사람들의 영혼을 유혹하여 죄악으로 이끌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네온 사인의 화려함은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이 화려한 조명이 커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 세상을 밝히는 빛은 아닙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 세상에 희망을 주는 빛,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길을 밝히는 빛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참된 빛이심을 아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보여주는 신비입니다. 오늘 성경은 왜 세상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한 줄기 빛이 비추면 빛의 존재는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악하다는 말은 사람들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 어둠에 갇히게 되고 어둠 속에 갇혀서 빛이 있음에도 빛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둠이 죄악이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알면서도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어둠이 주는 쾌락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쾌락에 취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악에 빠져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마귀에게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그냥 우리 인간을 놔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마귀가 주는 세상의 달콤함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만한 선함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지혜도 없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길을 찾을 능력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스스로 깨닫고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것뿐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스스로 어깨를 으스대며 잘난 체하며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오늘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테레사 수녀가 한 노인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역겨운 냄새가 테레사 수녀의 코를 찔렀습니다. 온통 먼지 투성이에다가 이불이나 옷가지들은 몇 년 전에 빨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방을 치워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옷바닥을 쓸어내고 먼지를 털어내고 옷가지는 빨아놀고 더러운 옷은 소독을 합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다가 이 테레사 수녀가 저 구석에서 먼지에 뒤덮인 낡고 조그만 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등은 뭐지요? 라고 묻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손님이 오면 켜두는 등이라오. 테레사 수녀는 그 등을 닦으면서 노인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별로 켤 일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가족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던 노인의 대답입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았습니다. 누가 죽어가는 이 노인을 만나러 오겠어? 노인은 먹을 것보다 사람이 더 그리운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주 올게요. 그러면 저를 위해 등불을 켜주시겠지요? 노인은 반신반의하며 물론 켜고 말고요. 오시기만 한다면 이렇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테레사 수녀는 자주 그 노인의 집을 찾아갔고 자신이 가지지 못할 때는 동료 수녀를 대신 보내기도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노인은 편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인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곁에 있던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께 전해주구려. 테레사 수녀님은 내 인생에 등불을 켜준 사람이라고. 로마 시대 격이었던 터툴리아는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햇볕은 하수구까지 고르게 비치되 햇빛 자신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을 빛으로 비춰줬을 뿐만 아니라 죄악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장로님들과 당회도 있어서 당회 준비도 합니다. 저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집에 계시지요? 예, 지금 2층에서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오목장 가족들이 목사님 전도 나가려고 그래요. 장로님은 지금 음성 가셨어요. 오실 때 전화 다시 한번 하시고 오세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편안한 복장으로 있었는데 저도 기도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옷을 바르게 입고 난로를 피우고 우리 목장 가족들을 기다렸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5분이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 길 위의 동네를 몇 주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왜 음성이 가셨을까? 그 이유를 기도 끝나고 알았습니다. 따끈따끈한 찐빵, 그것도 커다란 찐빵을 50세트를 준비해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저는 전도 나가는 말에 목사가 무엇인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참 우리 교회에 귀한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봉투를 하나 마련하고 권사님께 드렸습니다. 추운 날 전도해 주셔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끝나시고 편안하게 따뜻한 밥 한 끼 드시지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우리 작은 아이가 2월 달에 결혼하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제가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상위에, 우리 식탁 위에 빵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물어봤어요. 저에게 묻지요. 사실은 제가 그 빵 하나 먹고 어제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참 귀한 분들, 주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 저는 오목장만 할 것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일을 꼭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한 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교회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학생입니다. 저는 오성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그 어쩐 일이냐 했더니 자기 집에 지금 빵을 누가 갖다 놨는데 교회에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가 맛있게 먹어서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갖다 준 건 아니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갖다 놨는데 맛있게 먹었다고 하니까 고맙다. 그런데 저에게 대뜸 그 빵집 전화번호 아세요? 나는 그 몰라. 우리 장로님 내가 전화번호 알려줄게. 833-7700이야. 거기 전화하면 우리 장로님이 그 빵집 할 거야. 그리고 맞췄습니다. 그 아이가 고마운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좀 더 낮고 힘든 곳, 여러분 우리의 빛이 필요한 어두운 곳을 비추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는 주님처럼 어두운 곳을 내려 비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낮고 천한 곳, 어둡고 음침한 곳을 비춘다고 해서 빛은 절대로 더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사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작은 등불을 켜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그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고 소망을 주신 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은혜 받았사오니 빛의 자녀답게 이번 성탄절에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빛된 삶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주님의 빛된 자로 소금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마음껏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